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의 입술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달에 보면 이 가정의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또 있어요. 5월 21일이 바로 부부의 날입니다. 왜 부부의 날이 21일인가? 21일, 이 일, 둘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참 저는 신기합니다. 성경적인 의미거든요. 둘이 하나다는 것은. 근데 세상도 부부는 일심동체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부부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향도 다르고 또 직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죠. 남자와 여자 다르잖아요. 그런데 또 나이도 달라요. 어린이부터 노년이까지. 근데 신기한 것은 예수 안에만 있으면, 우리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까? 아멘이십니까? 목사와 성도가 하나입니까? 성도와 성도가 하나입니까? 기존에 계신 분들 계시고 또 외부에서 오신 처음 믿는 분들을 새신자라고 하고, 기존에 믿었던 분이 오시면 새가족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새로 오신 분들과 기존에 계신 분들도 하나이십니까? 아멘. 하나이죠, 하나. 물론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사실. 참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부끄럽지만 여러분,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다 죄가 있기 때문이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있어요. 죄된 본성이 있다는 거죠. 많이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성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오해도 생기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참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성경에서는 하나다라고 하는데 과연 하나인가? 나는 왜 하나됨을 누리지 못하는가? 어떤 분은 누리는 것 같은데 나는 못 누리는 것 같고, 나는 누리는 것 같은데 누구는 못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근데 분명한 사실은 교회의 성도들은 몇 명입니까? 하나라고 말해요.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자,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둘로 하나.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둘로 하나 그러죠. 또 15절에 보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또 18절에 보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해요. 계속 둘이 하나. 이거는 둘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셋도 될 수 있고 10명도 될 수 있고 100명도 될 수 있는데, 이제 복수죠. 두 사람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 사람 이상인데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왜 정말 하나인가? 하나됨을 누리고 있는가? 고민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찾기 위해서,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내가 정말 하나됨을 누리고 있는가, 성도와 하나됨을 누리고 있는가를 점검하려면 먼저 이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를 믿어야 성도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을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제가 영어를 말해서 죄송합니다. 예수를 믿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I believe in Jesus예요.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Do you believe in Jesus라고 합니다. 그냥 believe Jesus라고 하지 않고 in을 고쳐, in을. 주 예수를 믿으라. 영어 성경에 보면 believe in Jesus라고 되어 있어요. in이라고 나오면 in. 믿는 게 뭐냐?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할 때는요, 방주 안에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가 누굽니까? 예수를 상징하잖아요. 방주로 들어가라. 창세기에 나와요. 예수를 믿으라. 이건 뭡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believe in Jesus예요. believe in Jesus.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성도고, 예수 안에 있으면 나도 있고 누구도 있고 저기도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어요. 근데 나무는 하나지만 가지는 여러 가지죠. 근데 우리가 저걸 보고, 한 나무를 보고서 야, 가지 여러 개다라고 하지 않아요. 저 나무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럿이 있지만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4절과 15절을 우리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셨다. 예,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예. 사람과의 관계도요, 어떤 담이 있으면 우리 그런 생각, 어떤 벽이 느껴진다, 담이 느껴진다, 그러면 하나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특별히 지금 이 에베소의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 이 문맥상, 이 역사적인 정황을 봤을 때 이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특별히 유대인과 헬라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원래 없는 거예요. 둘이 원수지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짐승 취급받고요.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면 이 담이 특별히 뭐냐? 어떤 율법 때문에, 예를 들면 유대인은 할례를 꼭 받습니다. 할례를 꼭 받아요. 그러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유대 총회에,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총회, 그죠? 그 무리에, 그 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조금 미성숙한 초대교회 시절에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뭘 주장했냐면 이방인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여기는 할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구분하고 분리시키는 이 법조문을, 율법을 폐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된 거죠. 자, 한번 볼게요. 11절에 보면, 2장 11절에 보면, 자, 이방인들은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았냐면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저들은 무할례자야, 저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야 라고 소리를 듣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12절, 그때에 너희는 어디 밖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아까 예수를 믿는다가 뭐였어요? 빌리브 인 지저스죠. 예수를 믿으면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도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고, 헬라인도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고, 심지어 불교를 다녔던 사람도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예수의 피로 원수되었던 지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 또 서로가 원수지간이었던 관계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요,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라는 것을 가장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우리 자막을 보겠습니다. 자막에 고린도서 10장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아멘. 우리가 성찬식 할 때요, 떡 이렇게 우리가 성찬 떡상에 이렇게 딱 이게 성찬 위원분들이 잘라서 마련해 놓고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떡을 받잖아요. 본래 한 떡에서 다 찢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떡을 뗄 때 한 떡에 참여하는 거예요. 한 떡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한 몸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형제고 자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지만 눈으로 보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확인하는 시간이죠. 서로 앞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성찬 떡을 받으면서 나는 그 떡에 속한 지체요, 다른 지체도 떡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성찬 시간인 것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누가 참여합니까?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 예수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그러한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부침받은 가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 둘이 아니라 하나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우리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취미 활동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취미 활동이 있어요. 큰 교회들은요, 뭐 탁구 모임도 있고 막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무슨 성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탁구 성교회, 근데 사실 탁구만 주로 치죠. 네. 그리고 무슨 성교회, 산악 성교회. 근데요, 예수를 믿지 않고 거기만 가잖아요. 그러면 그 모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떠나는 거예요. 취미 활동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정치로도 하나 될 수 없어요. 어떤 관심 분야로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교육자 할 때요, 주일 예배는 잘 안 나오시는데 축구가 있다 하면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축구 모임이 없어지니까요, 그것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없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피 흘리셨고 자기 육체를 허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무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연합되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강단에서는 항상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아직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것이, 건물에 오는 것이 믿는 게 아니죠. 믿기 때문에 올 수 있지만 무조건 온다고 해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성도고 성제고 자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님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 안에,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항상 점검하라.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가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연합이거든요. 예수님과의 연합, 포도나무와의 가지.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과신을 많이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준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합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예수 안에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둘째 질문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한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오직 성령입니다. 다른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성도는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자막의 말씀도 한번 보게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은 반복적인 게 아니라 회심을 말해요. 회심. 우리가 회심하면 중생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그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한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보는 것이 달라요. 진정한 성도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디만 바라볼까요? 땅의 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요, 자연계에서만 해석을 해요. 초자연적인 역사, 초과학적인 하나님의 역사를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자연을 뛰어넘잖아요. 나는 육신에 속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부활조차도 믿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 여러분, 전도할 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육신의 사람에게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는 피식 웃습니다. 어리석게 여긴다고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도해도요, 요즘에 누가 그렇게 전도해? 누가 그렇게 믿어? 과학으로 증명해줘야지 믿지. 막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영이 다른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요한일서 4장에도 나옵니다. 자막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말을 하면 다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 듣지 않아요. 거기서 딱 충돌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왜요?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 복음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러면 공부 많이 했습니까? 어부였어요. 어부. 공부 많이 못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성령으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 그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교사라는 거, 교사. 유대인 중에서도 교사예요. 교사. 니고데모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요,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더니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모태로 들어가야 됩니까? 네,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자막을 보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땅의 일을 말하면 잘 듣습니다. 세상의 농담, 웃긴 이야기, 또 이런 이슈되는 이야기 잘 듣습니다. 영적인 얘기하면 딱 귀가 닫히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줄 믿습니다. 나중에 거듭났어요.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누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거듭난 성도가 듣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마음밭이 변화가 되어서 말씀을 딱 듣고 이제는 그 말씀을 받으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양이 아니면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본질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부딪히는 게 있어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까? 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많았습니까?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왜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 육신에 속한 사람은 땅에 집중하죠?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이 사람에 붙으면 내가 도움을 얻겠구나. 권력 있는 자에 붙고, 모 있는 자에 붙고, 친한 사람끼리 붙고, 그러면 교회 안에 당들이 지어지고 당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으로 열매 맺는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같이 다 화목하게 하는 열매예요. 사랑하는 열매, 인내하는 열매, 절제하는 열매, 온유한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이게 뭡니까? 다 화목하게 하는 열매들이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에 이끌려서 순종하게 되고 성령에 이끌려서 행동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우리가 회심합니까? 1번의 답이 있어요. 아까 첫 번째, 예수를 믿어야 성령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에베소 1장 13, 14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또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걸 믿는 자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음을 얻고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됨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시고 성령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서로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요? 정말 예수 하나님의 가족? 예. 우리 18절과 19절 에베소서 2장 18절과 19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권속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한테는. 권속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식구예요. 식솔. 여러분 우리의 한자로 식자가 무슨 식자인지 아시죠? 네, 밥식자예요. 먹을 식자. 구는 뭐예요? 입구자. 네.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사전적 의미가 이거예요. 같은 집에서 살며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이 식구예요. 식구. 그러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항상 우리 자막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요. 날마다 모였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나눠진 상태로는요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합니까?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가기 싫으면 모이기에 힘쓰지 않습니다. 안 가고 싶어요. 근데 모이고 싶은 거예요.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아 그랬나 보다라고 넘어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같이 먹어요? 여러분 유대인 헬라인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모이고요 이방인들도 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때 같이 모였다는 것은요 이거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전에는 짐승 취급했고 이전에는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던 서로가 예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막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비판했습니까? 9장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음식 자체를 같이 못 먹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숭거리면서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근데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뭘 믿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왜 가족이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은 하지 아니고 오직 하늘에게로부터 난 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혈육으로 맺어지지 않을 자.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룬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220장 3장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여러분,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이 성도님이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그죠? 근데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제도화된 부분. 물론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재직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섬기라고 주신 이 직분을요 막 권위주의해야 되고 교권주의가 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부끄러운 역사죠. 기독교의 역사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유가 이 로마 가톨릭의 교권주의를 깨트리기 위해서. 거기는 다 서열화, 계급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 우리는 다 왕 같은 세상이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 그거를 외치면서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세워지고 개신교가 세워지고 장로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죄성은 뭐예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기득권을 부리려고 하고 또 교권주의를 막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요 교회가 가족이라기보다 어떤 집단, 정치 집단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냉랭하고 딱딱하고 사랑이 없는, 원래 사랑이 많은 곳인데, 그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 오해. 하지만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한 성령 안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식사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길 때에 우리는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 편한데 교회는 불편하십니까? 반대로 교회는 편한데 가정은 불편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가족이 모인 교회도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표현을 해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온 성도가 한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온 성도가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을 때 우리는 서로 가족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며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한번 자막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 설교 내용을 또 잘 요약해 놓은 말씀이 여기 딱 있어서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부터 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를 믿는 믿음도 하나인 줄 믿습니다. A 집사님이 믿는 믿음이 다르고 저 B 집사님 믿는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같은 것입니다. 왜요? 한 성령 안에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례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